에스겔이 그 선지자로 부름을 받으면서 14번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1장에서 이제 첫 번째 환상을 보죠. 그리고 3장 15절에서 두 번째 환상을 봐요. 그리고 이제 8장 1절에서 세 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세 번째 환상은 바벨론으로부터 바벨론에 끌려온 지 9년째가 되었을 때 해이고, 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는 이제 한 4년 정도가 4년 정도가 지났을 때 해예요. 그러니까 5년째가 되었을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4년째가 되는 거죠.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을 앞둔 해는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죠. 한 3년 정도가 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계속 심판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부터는 뭘 메시지를 전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실지에 대한 메시지로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멸망 전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제 곧 멸망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받아서 계속 자신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거죠. 8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우상 숭배의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에 죄가 가득하다, 우상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읽었던 9장은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분노를 쏟으시는 이야기예요. 내가 심판을 행하겠다, 하나님의 선언과 같은 이제 이런 이야기죠. 9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성경에서 하나님이 큰 소리로 외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매우 분노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뭐 아무 때나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잘 절제된 사람이 어쩌다가 큰 소리를 치면 지금 그 사람들의 감정이 굉장히 격양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무 때나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잖아요. 큰 소리로 외쳐서 말하는 거예요. 이 성읍을 가난한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읍을 가난하는 자들, 이들이 누구냐? 예루살렘 성읍을 감독하고 관할하는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은 뭐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할들이라면 하나님을 수종드는 역할들이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한편에서는 성도들을 돕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든지 이 땅에 제약 아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때 그 징계의 도구로도 이 천사가 사용이 되어져요. 이 성도들이 뭐 이제 하나님 말씀에 친실하게 서 있을 때 천사가 대신 싸우잖아요. 싸우는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또 그들에게, 천사들에게 그 징계를 당하기도 하죠.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땅 아래에 있는, 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아래 더 이상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오늘 이제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은 뭐냐면, 이제 이 땅의 제 아래에 살아가는 그 예루살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파견되어진 거죠. 이들이 이제 말씀을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죽이는 무기들을 손에 들고 나오라고 하는데, 그때 그 6명의 천사가 내려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는 베옷을 입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가는 베옷, 모시옷과 같은 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 허리에는 서기관들이 차는 그 먹그릇이 차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글을 쓰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 같잖아요. 하나님이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이 천사를 이제 부른 거죠. 먹그릇을 찬 서기관과 같은 뭔가 글을 쓰기 위한 사람을 불러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러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그래서 그 성전의 그 문지방에서
이 천사를 불러요. 문지방에 이르렀다는 건 뭐냐면 이제 10장과 연결했을 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곧 떠나가기 직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멸망이 몇 년 앞두고 있어요? 3년 앞두고 있잖아요. 3년 앞두고 있는데 한 이제 1년 6개월 정도 지나서부터는 뭐가 쳐들어옵니까? 그 바벨론의 공격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는 거예요. 공격을 받고 이제 한 1년 6개월 뒤에 완전히 멸망이 되어지는 거니까 이제 곧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이 말은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끝나고 이제 예부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징계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서기관의 그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가지고 4절에 보니까 너는 예루살렘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데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우상숭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맞이한 걸 보면서 어떻게 너무 안타까워하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 앞에서 굴복하고 절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천사들에게 말한 거예요. 이마에 표를 그려놔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할까요? 나중에 하나님의 성소의 영광이 완전히 떠나간 날 그리고 바벨론의 공격이 침략해 오는 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떤 것과 연결이 되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처음 태어나는 것들은 다 심판했잖아요. 초태생은 다 심판해. 초태생 사람이나 동물이나.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심판이 피해갔습니까? 문지방에나 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사람들만 피해갔잖아요. 심판이. 자, 라합이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해요? 정탐꾼들을 살려줬잖아요. 그건 가나안 여인이거든요. 근데 가나안 여인을 살려주니까 정탐꾼들이 이 여인에게 고마울 이 여인이 정탐꾼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살려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나갈 때 그 줄을 이제 매달아 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줄을 매달려고 있는 그 집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집은 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보호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을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천사를 통해서 그사에게 그 그릇을 차고 있었잖아요. 그것으로 이마에 표를 그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은 어떻게 피해 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가 그죠? 우리에게 덮여졌으니까 장차 심판의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멸망으로 가지 않고 심판이 피해가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오늘 에스겔에서도 우리에게 굉장히 그 은혜스러운 소식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실 우리가 이마에 표를 그려진 사람들이거든요. 십자가의 피로 덮여진 사람이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우상에 빠져 살고 있고 다 무너져 가거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그런 표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마에 표시가 되어 있는 사람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표시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5절에 보니까 그들을 따라가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청사들이 그 칼을 가지고 치려고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막 이렇게 인격적인 존재니까 마음이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불쌍히 여기지 말래.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6절에 보면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처녀나 어린 자나 여자를 다 죽이라.
그리고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 가고 7절에 보니까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며 그들이 나가 성읍 중에 이제 치더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고요? 천사들이 수행하고 있는 거죠. 8절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이게 내가 누구예요? 에스겔이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엎드려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라 하시려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 통곡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탄식하며 우는 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에스겔은 또. 근데 이 탄식하며 우는 에스겔의 기도는요, 마치 소돔 땅의 그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멸망이 곧 임박해 올 걸 아시고 눈물을 흘렸던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눈물의 선지자들의 기도들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 다 주님이 몇 때에 만나서 어떻게 해요? 그 심판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다 멸해진다니까 여러분. 다 멸하라 하시나이까 해서 주님 저들을 구원하시옵소서라고 어떻게 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기도하는 그 이방 땅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 에스겔. 그리고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기도하는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에레미야. 이방 땅에서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에스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에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제약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다. 그러니까 죄가 가득하고 불법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을 맞이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이 후손들이 이제 그 모세의 때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약속의 백성들이 가득 찼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불법이 죄가 관영했다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죄를 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분이 된 거예요. 왜?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떻게 해요? 불법이 가득한 거예요. 피가 가득하다. 더러운 그들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더러운 곳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곧 문지방에 있어. 성전의 문지방으로 나와서 곧 나갈 것이고 영광이 떠나가는 순간 이곳에 어떻게 돼요? 영광이 떠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그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들이 와서 이 땅을 어떻게 하나 멸하겠다. 근데 그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바벨론이라는 사람들을 들어서 이 천사들이 이 세상을 제약 아래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10절에서 보면 그들이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를 갚으라 하니까 이제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수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9장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 시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인 것 같아요. 때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또 제약 아래 있기 때문에 제약에서 회개해야 될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제약 아래 있는 사람들에서 예치해야 될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 제약의 편에 서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 구별된 삶도 필요하지만 또 그 제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치는 삶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삶이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한 사람이 오늘
내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부르짖고 나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서 9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죄악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그 불법이 가득 찬 사람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는 그들과 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 심판을 맞이하지 않도록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선포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일하시되 아픔 중에 있는 이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